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포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우리 오늘 첫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앞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하실 일이 우리 귀한 성도님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켜드립니다. 혹시 추수감사절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영국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102명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 연도가 1620년 정도 되거든요. 102명의 예수 믿는 분들이 영국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것을 피해서 미국 대륙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오보니까 미국에는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또 거기에 한 60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굶주림과 너무 질병과 어려움으로 약 한 60분 정도가 또 죽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50명 정도 남짓한 분들이 미국 대륙에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의 하나님께서 아마 준비하신 원주민 것 같아요. 그분들과 함께 곡식을 이루게 되어서 그 다음 해에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분들이 그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오늘 말씀에 있죠. 성경에도 이 초막절 또 수장절 이런 말로 추수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지났잖아요. 추석, 한가위가 있잖아요.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이제 저장해서 다음 우리 곡식 저장할 때까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귀한 한가위 뭐 추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도 오늘 초막절,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 달력으로 보면 7월 한 15일 정도 되어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쓰는 달력이 한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회 동안 해라. 1회는 7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추수감사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제목이 추수감사절은 매일 감사다. 추수감사절은 그냥 1년에 한 번 뭐 추석이나
또는 수장절이나 또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기념 예배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그냥 매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뭐냐? 네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해서 다음 해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1년에 한 번 감사합니까? 아니죠. 사실은 매일 감사합니다. 우리 저장해서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다음에 먹을 것까지 풍요롭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 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은 추수감사절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감사하다라는 말, 근데 매일 감사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매일 감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그만한 힘든 일이 와도 내가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또 내 주위에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으로 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신기하게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수님이 오실 땅이니까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살펴봤잖아요. 막상 그 땅에 가보면 70%가 산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 하면 비가 내리면 물이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흡수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면 하나님이 이른 비, 비죠. 그리고 늦은 비 적당하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햇빛도 적당하게 줘야, 알맞게 줘야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출수할 수 있는 땅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농사와 그리고 출수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의미가 크죠. 그 예레미야 5장 24절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인데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언약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실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 속에 하나님께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캠핑. 우리가 왜 캠핑 장비를 가지고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캠프를 치고 또 거기서 즐기잖아요. 캠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막절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할 때 아주 멋진 집을 짓고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어떻게 멋진 집을 짓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임시로 거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초막입니다. 지금 말하면 캠프를 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만나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 사막에 불뱀과 정갈과 각종 위험한 그런 동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냐? 추수감사절을 기억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감사를 매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찢기신 살과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 들었듯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찢기신 살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갈증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를 물을 먹게 해서 갈증을 해소하겠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보여준 것이 바로 초막절이요,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절인 거죠. 이 오곡백과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주신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이며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이웃과 함께해라. 이웃과 함께해라. 오늘 14절 말씀인데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손님들이죠. 그리고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절기는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거둬들이고 7일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데 내 이웃들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조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그런 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물론 큰 교회, 성도님이 많아서 큰 교회가 그 이웃을 돕는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14명입니다. 우리
다원이 다소이미까지 합쳐서 16명 우리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저는 뭐 작다 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이웃들을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점. 제가 한 군데 말씀 운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갈 때마다 그 남자분에게 반찬을 싸가요. 왜 그러냐면 혼자 식사를 하셔야 되고 또 질병 가운데도 있으시고 회복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반찬도 이렇게 좀 사가지고 드리고 옵니다. 왜 그러냐? 추수감사절을 이웃과 함께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가 청도에 말씀 운동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 감농사를 짓습니다. 그 내가 이 감을 왜 다 안 땁니까? 라고 하니까 요거는 좀 놔둔대요. 길가에 있는 감은. 왜 그러냐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지금도 청도에 그 감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길가에 지나가는 분들이 그 감을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그거를 안 따고 내버려 둔답니다. 그래서 감을 먹으면서 야, 이 집 감 맛있네. 야, 다음에도 이 집 감을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광고 효과도 있고, 또 지나가는 분들이, 저도 그래가 한 열 몇 개 땄잖아요, 혼자. 따가지고 오면서 감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내 혼자 즐기지 말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라. 근데 영적인 의미가 더 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우리 자녀가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도 계세요. 무슨 말일까요? 이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누려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들 뭐 걱정 염려하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했잖아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추수감사절을 내 가족과 함께 누릴 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웃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광고도 좀 냈는데 12월 21일 날 우리 대실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프라모델 로봇 만드는 그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팀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프라모델 대회도 하면서 뭘 증거하고 싶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이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12월 성탄 캠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탄절에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대실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디언들이죠. 근데 그 인디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영국 사람하고 이 인디언하고 인종과 언어가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른데 이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함께 추수해서 함께 예배 드린 그게 추수감사절 예배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분들 또 우리 이웃들 하나님이 그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그때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보면서 세 번째, 인생에도 추수가 있다. 우리 인생에도 추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1년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 예배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작은 예물이지만 또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때, 추수하는 그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인생에도 추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며 제가 추수하는 때를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밖에 없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제게 은혜 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이게 추수였어요. 아니면 그냥 저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 모르고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인생을 저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요 앞을 매일 청소해 주시는 우리 환경미화원 분이 계세요. 그분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그 목양실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이번 주에도 매일 계시니까 또 만나서 또 차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이 복음의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낙엽 보세요. 어제 이만큼 썰었다면서 포대자루에 낙엽을 담은 포대자루가 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낙엽이 또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선생님 아마 내일도 낙엽이 또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어떡합니까? 근데 선생님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금방 알아들어서요. 왜? 청소해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치우려고 노력해도 치워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끝냈다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주수는 예수님을 믿은 걸로 큰 인생의 추수된 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까먹을 때가 있는데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노력으로 낙엽 치우듯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으로 나를 구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알곡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입니다. 쭉정이는 여기 쭉정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수장절, 추수감사. 이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간혹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분인데, 아우 진짜 그분 다시 죄송합니다.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길가에 떨어진 낙엽과 같습니다. 치우려고 해도 치워지지 않는 낙엽과 같은 인생이에요. 추수가 안 돼요. 근데 내 인생의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걸로 내 인생의 추수가 끝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죽정이가 아니에요. 알곡이고 또 반드시 추수 때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소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아서 있게 되는 저 천국의 축복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 인생에도 추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과 함께하면서 마지막 때인 인생의 추수를 준비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있어서 매일 감사하고 행복하고 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매일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가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 매일 감사하라. 매일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매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직 복음 가진 성도예요. 제게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추수감사절이 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추수감사절, 오늘 세례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신 그 기념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평생의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